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원리스 집중입니다. 원네스라고도 하고요, 또 원리스라고도 하는데 그 뜻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리스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 되는 것에 집중하자. 원리스 집중. 이 자리에 계신 우리가 큰 일은 안 해도 하나 되는 일에 여러분이 집중하면은 초대교회 같은 대단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자, 오늘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감사의 망대를 세웁시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40일 집중을 이제 시작을 했지요. 개인 집중 잘 하고 계시지요?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오늘부터 하시면 돼요. 그럼 어느 만큼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을 집중을 해도 되고요, 여러분들 형편에 맞게 여러분 나의 집중의 시간을 딱 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 집중을 여러분이 꼭 찾으셔서 나의 오직에 집중하는 나의 집중 포인트를 여러분이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찾으면은 이제 우리가 또 9월에는 가정 가문 살리는 이제 집중을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려면은 내가 먼저 집중의 포인트를 찾아서 하나님이 나에 주신 오직에 집중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 집중도 해야 하지만은 원리스 집중도 해야 됩니다. 오늘 초대교회에 큰 시험이 닥쳤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의 시험이냐면은 왕이 교회를 해하려고 했고, 또 실제로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또 베드로, 이 수제자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왕을 이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거 완전히 불가항력적인 일이에요. 절대 불가능의 일입니다. 이때 초대교회는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죠. 오늘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내가 손댈 수 없는 그러한 이 문제들, 어려운 일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때 내가 어디에 집중하며 내가 무엇을 하냐에 따라서 주어진 문제는 똑같은데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초대교회는 오늘 말씀처럼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그 다음 교회는 같이 읽습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는 기도하더라. 교회가 무슨 기도를 합니까? 트리니티 교회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합니까? 성도들이 기도하죠. 오늘 여기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더라, 이 말씀은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간절히 기도하더라. 오늘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은 그것은 영적 사실을 잘 모르는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은 원리스 되어져서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서론으로 먼저 우리는 무엇에 원리스 집중을 해야 할 것인가?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원리스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강단 메시지입니다. 여기에 집중하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맥추절을 지키라입니다. 맥추절이 또 다른 이름은 77절 오순절입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라, 이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원리스 집중을 해야 합니까?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을 여러분이 딱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붙잡은 레마의 말씀은 과거와 현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미래에 받을 은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소식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자. 이것을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레마로 붙잡았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이 강단 메시지 주시는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가 원네스 집중 속으로 딱 들어가야 되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만 오늘 맥추절을 지키라라는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한 주간 여러분들 집중적으로 기도하시면은 하나님의 오순절의 역사가 분명히 우리 삶 속에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붙잡은 기도 제목은 뭐냐면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일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일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메시지의 흐름이 이 맥추절이라는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은 기도 제목이 조금 다를 수 있어도 다 통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촛불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천국의 영광을 주신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것밖에 없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다. 내 안에 무너진 감사의 망대를 세우자.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병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한 것도, 나에게 일어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것을 감사로 바꿔라.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무너진 그 감사의 망대를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간에 저는 이제 이번 40일 집중 그 통해 가지고 제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이 내 삶 속에 계속 세우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망대 또 830 기도 망대 등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내 인생의 모든 이 삶의 스케줄들을 조정해 나가는데, 그런 가운데에 오늘 말씀을 오전에 들으면서 그렇다. 이 내 마음속에 이 망대, 감사의 망대가 좀 무너졌지 않느냐. 이 감사의 망대를 다시 회복을 해야 되겠다. 매일 5가지 이상의 감사를 생각을 하고 이것을 기도첩에 기록해 보자라는 부분입니다. 자, 안 되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떤 부분을 해야 할 것인가를 딱 붙잡고 하나님의 응답 속에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가정, 가문, 개인에게 감사의 망대가 세워지는 한 주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론입니다. 초대교회는 모든 일마다, 심지어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모든 것을 나눠줄 정도로, 물건까지 공유할 정도로 그들은 원리스 집중을 이루었는데,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면은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전도하기 전에 그들이 원리스를 보시고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들을 날마다 더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원리스 되어지는 게 전도의 가장 큰 밭이요 또 배경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떤 원리스를 해야 될 것인가? 아까 말씀드리듯이 우리는 지금 40일 집중 속에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두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루에 한 번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원리스 집중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이 집중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부분이 830 기도 망대입니다. 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시간을 두고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이 기도의 망대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번 7, 8월에는 우리 교회 학교 태영아 유치 초, 중, 고, 대, 청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 학교 이 세 부분을 두고 우리가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디에 원리스 집중을 이루어야 할 것인가, 우리 WRC와 교회 자체 수련을 앞두고 교회 학교 원리스 집중을 위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은 지금 렘넌트들이 지금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렘넌트들이 여러분 렘넌트 시기에 반드시 발견해야 될 것,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렘넌트들에게 알게 해줘야 할 것,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 렘넌트의 세 가지 발견.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나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이제 그 프로를 보면은 가끔 그런 게 나와요. 어떤 아이가 이 드럼 이게 신동입니다. 진짜 너무 잘 치는데 그 어머니는, 그 아버지는 드럼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 그런 이 예화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가정 가문에 이 렘넌트를 이렇게 보면은 렘넌트는 참 괜찮은데 부모님들이 조금 하나님께서 저 가정에 저런 렘넌트를 주셨구나라고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조금 부모님을 안 닮은 그러한 렘넌트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부싸움 하다가 잘하는 건 내 닮고 못하는 건 당신 닮고 이렇게 하는데, 잘하는 거 못하는 거 그게 아니라 우리 모든 렘넌트들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예요. 그래서 이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에 대한 이 생각이 없으니까 이제 부모님이 야 너건 이렇게 해, 넌 저렇게 해. 만약에 이 기준을 가지고 에디슨을 본다면 에디슨이 우리나라에서 자랐다면 지금 같은 발명들을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부모의 것을 자녀에게, 또 우리 기준을 우리 후대들에게 계속 강요하기 때문에 그게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내 생각과 내 마음 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는 거예요. 내가 좀 어떻게 되었든지 하나님이 만드신 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것을 발견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렘넌트를 향한 기도 제목이고 우리 모든 교사들이 렘넌트 후대를 향한 기도 제목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내 기준하고 다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닙니다. 세 번째는 뭘 발견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의 현장. 자, 오늘 렘넌트와 여러분들이 꼭 기준으로 둬야 될 게 뭐냐면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의 현장. 대기업이라는 부분은 세상 기준이잖아요. 거기에서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하니까 돈을 많이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우리는 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리고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마음껏 이 사용할 수 있는 그 현장을 찾도록끔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려면은 우리 부모님들도 눈이 좀 뜨여져야 되고요. 또
우리 렘넌트 자신들도 이 시대의 변화의 흐름들을 좀 잘 보고 하나님 인도를 받아 나가야 합니다. 이제 그런 중에 여러분이 조금 참고로 이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보려면은 많은 인턴십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 갈 수 없잖아요. 이제 그런 중에 우리 렘넌트 가지신 부모님들은 그 유튜브에 보면은 장성규 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제 그분이 이렇게 직업 체험 같은 뭐 이런 걸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보면은 제가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뭐 어떤 때는 이 뭐 아쿠아리움 수조관 직원으로 이렇게 가서 하루 일일 봉사를 하는 뭐 직원으로 가서 하는 거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시면 좋겠다는 부분입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교회 안에서 되어지면 너무 좋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기에 원리스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럼 어느 정도로 되어져야 되는가면은 저 교회는 아이들의 모든 달란트, 저 아이의 재능을 찾아주고 저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이끌어주는 교회다라고 할 때에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라면 종교도 바꿉니다. 이걸 잘하는 데가 어디냐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매년 서머 캠프를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렘넌트들을 자신의 자녀들을 한 달 동안 뭐 미국이면 미국 이렇게 해서 와서 이 중요한 인턴십을 하게 하고 또 만나게 중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는데 모든 비용이 공짜. 근데 공짜라고 해서 질이 낮느냐? 그거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와서 다 그 부분들을 지도해 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우리 기도한 우리 집사님 그 기도처럼 렘넌트 이 유대인들이 세계를 장악할 수 없는 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이 결국은 자신들의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이번 여름 행사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 우리 모든 렘넌트들은 3서밋에 도전하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세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세팅하면은 여러분 세상 나갈 때 부럽질 않아요. 우리가 세상 나가서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을 부러워하면은 결국 세상 따라 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세상이 부럽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세팅시켜줘라. 그럼 하나님의 것이 세팅되어지면은 이제 서밋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디에 도전해야 됩니까? 영적 서밋에 도전하라. 요거는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도전해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을 알잖아요. 또 교사들과 부모님과 우리 중직자들은 도전할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해주고 자꾸 여러분들이 동기부여와 또 배려를 해줘야 됩니다. 아이들은 오늘만 보기 때문에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지금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제가 어렸을 때도 여러분 어렸을 때도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에 서게 하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세상 나갈 때는 영적 서밋이 되어져서 영적인 대통령이 되어져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1장 38절에 이 요셉이 바로왕 앞에 나갈 때에 이미 영적 서밋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것을 가지고 기능 서밋에 서도록 도전하라.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그러면 이 기능 서밋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는데 그 하는 일의 서밋에 선 거예요. 그 서밋의 훈련을 가지고 왕이 되어서도 최고의 왕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 힘을 여러분이 기르셔야 돼요. 그것이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질 때에 나에게 어떤 일을 맡겨놔도 거기에 내가 기능 서밋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세상으로 나갑니다. 세상 나가면은 복음 문화가 아니라 흑암 문화입니다. 불신자 6가지 상태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 문화를 모르면은 문화에 동화되어지고 나중에는 퇴보하게 되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문화를 살리는 문화 서밋에 서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섰을 때에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5절에 사무엘 현장에 이스라엘 현장에 나가 보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 신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에 이 사무엘이 어떤 결단을 했습니까? 미스바로 모이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지금 많은 그 기독교인들이 문화가 이러니까 어쩔 수 없어라고 수긍하고 그 세상 문화 속으로 다 들어가 버립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저출산 이런 문화가 교회 안에도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의 생각 속에도 자식을 꼭 낳아야 되느냐, 결혼을 꼭 해야 되느냐라는 이런 문화 속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 많은 자기 중심의 여러 가지, 물론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문화를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없다는 거예요. 직장인들, 불금, 월요일병 이러한 많은 부분들이 또 들어와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워라벨,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서밋에 선 사람은 워라벨이 없다. 그 사람들은 일 자체가 누리는 것이고 즐거움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지 못하게 그냥 내가 바꿀 수 없는 문화야, 이건 그냥 이렇게 흘러가야 돼, 그러면 종교개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많은 심지어는 교회 안도 총회도 노회도 똑같습니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흘러가면은 결국은 문화 서밋에 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문화 서밋에 서야 되고요. 여러분 가정의 그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제사 어쩔 수 없어, 나는 그냥 하는 대로 해야 돼, 그럼 계속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흑암 문화를 살리는 문화 서밋에 서라.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문화 서밋에서는 축복들을 반드시 누려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모든 업, 여러분들이 모든 문화, 여러분들이 가정 문화, 모든 부분들 속에 내가 지금 세상 문화를 따라가고 있느냐, 아니면은 내 그 문화를 뛰어넘는 문화 서밋에 서고 있느냐, 이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이렇게 우리 렘넌트들을 세워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현장으로 렘넌트들을 파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가 말을 할 때 입학을 한다, 입대를 한다, 취업을 합니다, 개업을 합니다, 또 이사를 갔습니다, 이 부분인데 그 학교에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 군대를 보내신 분이 누구시며 그 지역으로 이사하게 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파송시키시고 취업으로 파송시키시고 지역으로 파송시키시고, 그걸 우리는 이사다, 취업이다, 또는 입학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기준을 가지고 있으니까 쟤는 좋은 대학, 쟤는 이런 대학, 쟤는 저 사람은 좋은 아파트, 이 사람은 이런 곳에 산다, 이런 기준으로 다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세계를 발견하게 하고 삶 서밋에 세워서 이들을 우리가 파송하는 것이죠. 그래서 파송할 때는 마음껏 축복해주고 마음껏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파송합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또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직장 가는 것이 아니라 월급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살리러 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237과 5천 종족 살리는 그 일꾼으로 우리를 파송하십니다. 자, 이 관점으로 교회가 보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렘넌트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또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생일에 왔습니다. 생일 축하한다. 그리고 나서 그냥 기도해주고 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제는 어느 중요한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할 부분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성인식, 파송식, 사명식 이런 부분들을 할 때에 정말 여기에 우리가 마음을 담고 유대인을 능가하는 규모는 작을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여기에 원리스 집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한 세대만 딱 지나가서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 딱 되어지면은 그때부터는 자동적으로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237을 살리면서 결국 자신의 분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교회 살리는 이 서밋으로 그 분야로 파송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시스템이 우리 산업선교의 중심으로 또 여러분들이 하신 모든 업 속에 다 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법관으로 다 보낼 거 아니잖아요. 또 그렇게 갈 필요도 없어요. 내 업 속에 올 사람들을, 우리 렘넌트들을 여러분들이 그들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만 되어지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렘넌트들은 꼭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내가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삶 세계를 발견하고 삶 서밋에 서고 파송받을 수 있는 이 나의 모델을, 신앙의 모델을 정하라는 거예요. 자, 이 한 명을 정해가지고 여러분이 거기에 대한 책도 읽고 연구도 하고 묵상도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제 신앙의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람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을까를 묵상해 보면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답이 나와요. 답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더 심한 그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도 나의 신앙의 모델을 내 업과 또 여러분이 처한 형편 가운데에서 여러분 성경에서 택하든지 우리 7명의 렘넌트 가운데 택하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사에도 링컨도 있고 존 워너 메이커도 있고 록펠러도 있습니다. 뭐 한국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이 신앙의 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게 하고 또 이런 포럼을 해주라는 거예요. 자, 오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렘넌트를 살리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이 렘넌트를 위한 헌신이 참된 헌신이라는 거예요. 방송에서 아침에 그 뭐 가족들 또는 이제 사람들 이야기를 쭉 하는 걸 보니까 제가 감동적인 그 영상을 이렇게 하나를 보게 되었는데, 아침에 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쭉 이제 진행하는 건데 이 마지막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딱 하더라고요. 그 딸을 둔 아버지가 있는데 그 딸이 20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약간 어눌해요. 좀 말하는 것이나 좀 지능이 좀 떨어진 아이인데 이 아이의 꿈이 장애인 아나운서가 되어지는 게 꿈입니다. 그 이제 정상적인 부부 밑에 조금 비정상적인 자녀가 자라니까 처음에는 부모가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얘가 도대체 왜 이러냐?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뭐라고 해도 애가 나오질 않으니까.
제 과정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나중에 나레이션하는 이제 그분이 이 지나가면서 하는 이야기인데 아버지가 아이의 세계로 들어가서 그 아이를 세상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에 굉장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내 세상으로 아이를 데리고 오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배웠던 우리 어른들이 배웠던 70년대 그 시대는 농경 시대에 지금 AI 시대의 아이들을 끌어오려고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내 아이를 부모가 자기 것 다 포기하고 그 아이가 누울 때는 눕고 그 아이가 이런 행동할 때는 같이 그런 행동을 하면서 문을 열면서 나중에 그 아이 꿈이 뭡니까? 장애인 아나운서. 그래서 이제 뭐 KBS 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쭉 가가지고 견학시키게 하고 보게 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맞다.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야 죄에서 나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속으로 들어오셨죠. 그걸 보고 성육신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안 당한 그 질고 모진 질고를 당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를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직접 성육신하신 그분이 시험 당하시고 배고픔을 당하시고 더위와 추위와 모든 것을 겪으신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욱더 힘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렘넌트 사역을 할 때에 우리 모든 교사들이나 우리 모든 중직자들은 내 세계로 아이를 막 끌어올려고 하지 말고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들어가 보자. 성육신 했듯이 성 렘넌트를 한번 이루어보자. 렘넌트 속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우리 식주인으로 헌신하고 또 우리 홈스테이로 좀 헌신하자는 거예요. 그 렘넌트들과 함께 같이 이야기도 하고 서로 기도도 하고 하다 못해 간식이라도 우리가 한번 같이 먹자. 렘넌트에 대한 헌신. 평상시에 아이들 보고 교회에 있는 아이들 보고 야 우리 집에 와라 하면 오겠습니까? 이런 이제 장이 있으니까 그나마 초청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식주인으로 헌신하시든지 스테이로 헌신하든지 아니면은 기도로 헌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뭡니까? 원리스로 집중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응답들을 가지고 여러분 이번 WRC와 또 이런 하나님 응답들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원리스 집중을 이루기 위해서 이 시간에는 우리 그 WRC 우리 전체 일정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좀 잠시 브리핑을 드릴 텐데 이걸 보시고 내가 식주인으로서 어떻게 헌신하며 또 홈스테이로 어떻게 헌신하며 기타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같이 원리스 집중을 하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시길 바랍니다. 세계 렘넌트 대회 우리 일정입니다. 두 번째 전체 일정을 이렇게 해놨는데요. 우리 초무세 간사님이 이걸 좀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화, 수, 목, 금 3일 진행되어지는데 본부에서 하는 것은 개막식, WRC 1강, 2강, 3강, 그 다음에 엑스포에서 저녁 행사를 가지게 됩니다. 원래는 본부에서 이번에 코로나 이후에 첫 대면 집회이고 또 엑스포의 전체가 모이기 때문에 작년에 시도했던 부분들을 다시 만들려고 했다는 이야기가 들렸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렸는데 본부에서 이 설교 이 1강, 2강, 3강 외에 수요일 둘째 날 이 시간에 특강을 하는데 온라인으로 특강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랑 맞지 않는 우리 전체 렘넌트들이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일정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자들이 좀 기도하면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 시간들을 우리가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자.
금토일 시대를 금토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로 만들어 나가자.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8월 1일 화요일 11시에 아예 개강 예배를 드리자. 이 시간에는 여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또는 이 헌신하고자 하는 또는 참여하고자 하는 우리 모든 분들 제한이 없습니다. 모든 우리 사역자들 또 우리 성도님이 참여해서 개강 예배를 드리고요. 우리 천세 목사님 모시고 우리 렘넌트 개강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에 교회에서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8월 1일 화요일, 8월 1일 수요일 점심, 목요일 점심은 우리 부모님들도 메시지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 나와서 식사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하실 시간이 없어요. 또 그렇게 하실 좀 이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이 너무 미안해서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같이 메시지 흐름을 타가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식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고민을 하는 중에 결국은 도시락으로 좀 작년보다 퀄리티가 좀 좋은 아니면 작년 수준의 그보다 조금 나은 그런 도시락으로 가자 이렇게 지금 결론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새끼 점심은 도시락으로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잠깐 나가서 우리 렘넌트 외에 참여하실 분들은 이제 저희가 각 점심 저녁 신청을 받는데 신청한 분들만 이 식사를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도시락을 더 당일에 더 할 수도 없고 그러하기 때문에 한 끼 식사비는 이제 우리가 7월 이제 넷째 주에 우리가 헌금을 하게 되는데 거기 헌금한 비용을 보고 일단은 렘넌트 외의 식사는 5,000원으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모든 부분들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확정이 아니라 예정입니다. 이렇게 할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고 그럼 렘넌트 식사는 어느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은 한 끼당 9,000원입니다. 그래서 도시락이 뭐 9,000원 해야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끼 9,000원으로 지금 우리 100명을 예상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비용을 산출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는 교회학교, 둘째, 셋째 날 교회학교 모임인데 이 모임도 원래는 청년부부터 시작해서 우리 태영아부까지 한 팀을 묶어서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본부 일정이 좀 늦게 나왔기 때문에 뭘 해보려 하니까 여러 시간을 맞추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교회 학교 기관별로 진행을 하자. 그렇게 이제 지금 방향을 잡았고요. 대신 우리 초등학교 우리 초등부 교사가 우리 대학부일 수도 있고 하니까 이번에는 대학부 그다음에 청년부 교사들은 다 이 초등부와 또 유치부가 하면 유치부로 그리고 중고등부라 하면 중등부 교사로 들어가고 대학부와 청년부는 자체 수련회에 조금 헌신하고 여기에서는 그때 이제 은혜를 받고 여기는 헌신하는 방향으로 하자. 그래야지 이제 움직여져 나갑니다. 이번 수련회 이후에는 WRC 이후에는 이 본부의 전체 방향을 한번 잘 살펴보고 저희가 1년 동안 준비를 해서 할 수 있으면은 전체가 같이 메시지를 붙잡고 움직여갈 수 있는 작품과 그다음에 특강과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부분들을 활용해서 같이 준비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간증이 훨씬 더 힘이 있고 여러분들의 헌신이 이게 원리스 집중되어질 때 더 큰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개강 예배를 해서 첫날 마치고 난 다음에 오후 5시에 식사를 하고 바로 하나교회로 갑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대구에서 하는데 또 우리 렘넌트들이나 교사들이 하나교회에서 가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단 이때에 초등부는 일단 교회에서 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부모님이 나는 데리고 가겠다 싶으면은 여러분 데리고 가시면 됩니다. 왜 초등부가 어려우냐면은 여러분 이 상황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이 큰 홀에서 할 때는 미리 배정이 다 되어서 자기 자리가 있는데 이제 하나교회에서 메인 타운으로 해서 류 목사님이 오시기 때문에 내가 가서 듣는다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 자리가 배정이 되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은 모든 집회에는 해외에서 온 분들이 우선 배치가 되어집니다. 해외에서 온 선교사님, 렘넌트들 이렇게 되어지고 그다음에 총회 관련되어진 목사님들이나 노회 목사님들 중에 대구 노회가 또 많은 헌신을 하니까 그렇게 이제 되어지겠죠. 그리고
그곳을 개최하는 하나교회가 자리를 양보해주면 그나마 좀 도움이 되겠는데, 그래도 팔은 어디로 굽지요? 안으로 굽으니까 하나교회에서 새벽기도에 본인들이 하고 거기서 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나교회 그 교역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모든 관을 다 오픈을 하는데 교역자들도 거기에 들어갈 걸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대신 우리 초등부는 가면은 그렇게 혼잡스럽습니다. 또 하나, 교통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거기에 많은 교회에서 차를 가지고 오는데 밤늦게 애들을 데리고 교사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인원도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초등부는 이 교회에서 WRC 1강, 2강, 3강 개막식, 그다음에 교회 활동 이 부분을 하고, 중고등부 이상은 이제 거기 가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더 좋은 의견 계시면은 또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5시에 우리 식사를 할 거기 때문에 우리 조금 이제 오후 시간에 식사 준비할 여유가 있으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저녁 식사는 두 끼입니다. 첫날 이 수요일 저녁, 화요일 저녁, 수요일 저녁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 합쳐가지고 좀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화요일 WRC 개막식 이후에는 홈스테이로 우리 모든 랩런트들이 들어갑니다. 초등부는 4학년 이상. 왜냐하면 1학년도 하고 싶은데 자다가 일어나서 엄마 찾으면은 뭐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4학년 이상. 그러나 우리 아이는 엄마 아빠를 안 찾는다, 우리 아이는 어린 사무엘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우리 아이들은 신청을 하면은 저희가 이렇게 받도록 하는데, 지금 나온 이 스테이 수가 얼마나 필요하면은 한 15개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딱 두 밤입니다. 우리 1년 중에 내가 렘넌트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밤이 딱 두 밤인데, 여러분들이 헌신을 렘넌트들과 함께 장소만 제공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좀 여학생을 또는 나는 남학생을 좀 보내주면 좋겠다, 또는 2명이다, 4명이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렇게 하시면은 집회를 마치고 렘넌트들이 이제 여러분의 댁으로 찾아갑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날 아침, 이제 화요일 밤에 자고 난 다음에 여러분과 같이 포럼도 하고 거기에 대한 우리 홈스테이 헌신자 사역자 훈련은 따로 우리가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무슨 역할들을 해야 될 것인가를 전달을 하고요. 홈스테이 이후에는 이제 바로 그날 밤 수요일 아침에 교회로 오지 않고 하나교회로 바로 갑니다. 바로 가서 WRC 1강을 마치고 나서 이제 차를 타고 우리 교회로 와서 점심을 먹고 교회 집회를 하고요. 그때에는 우리 부교역자들이 차량 운행을 합니다. 하나교회 가서 아이들 픽업해서, 왜 시간이 짧기 때문에 와서 식사를 하고 각 부서별 활동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둘째 날 5시에 저녁 식사를 하고 WRC 2강, 그다음 홈스테이, 그리고 똑같이 진행을 하고요. 셋째 날은 그렇게 하고 교회에서 마치고 갈 때 간식을 준비해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의 점심 식사, 교회에서 2번의 식사, 그 다음에 지금 아주 변수가 엑스코에 모이는 부분인데, 이 엑스코에는 오전 10시에 문을 연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동기 목사들이 대구에 자리 없냐고 여관 알아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전국 흐름을 이렇게 쭉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 좀 보복 심리, 코로나 이후에 보복 심리가 작용해가지고 대구로 다 오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요일에 잠을 자고 금요일에 가겠다. 이 말은 10시 이전에 줄을 서서 입장권을 받아가지고 있다가 이제 5시 반에 시작하는데 이제 그때까지 하루 종일을 비워서 이제 있겠다는 거예요. 이제 이때 우리 교회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2가지 방향을 두고 있는데요. 뭐 웬만하면은 우리도 오전에 가서 1년에 한 번인데 거기 가서 줄을 서서 아마 큰 줄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서서 입장권을 받고 다시 교회와 자기 집으로 왔다가 한 5시 반에 시작하니까 3시 반에 다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금을 그때는 뭐 교회 차를 타고 간다 뭐를 한다 할 수가 없어요. 전국에서 다 오기 때문에 주차할 곳도 없고요. 뭐 교역자가 스트레스를 어디 세워두고 가면 딱지 다 끊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이때 아이들을 보낼 때에는 물하고 간식이나 그런 부분들을 꼭 그 가방에 넣어서 보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는 예전에 우리가 WRC 할 때는 자원봉사자 헌신하는 우리 렘넌트는 3,000명이에요. 3,000명이 WRC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교통통제 팀장 또 RCF 등등을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교통통제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또 미아 대책반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이 당일날 가서 세팅되어져서 모든 것이 움직이기 때문에 상당한 많은 생각들을 좀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동일하게 초등부 이하 우리 렘넌트들은 부모님이 책임지셔서 가시고 우리 중고등부 이상은 우리 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 8시 내지는 7시에 교회에서 45인승 버스를 대절해 가지고 일단 가고요. 그다음에 표를 끊고 난 다음에 있을 사람은 있고 올 사람은 다시 교회로 차를 운행을 해서 있다가 이제 조금 이른 점심을 먹고 차를 타고 가는 동안에 교회에서 그래도 5시 반부터 9시나 뭐 이후까지 진행되어지기 때문에 저녁을 어디 가서 먹는다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밥을 준비하려고 하다가 또 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햄버거를 좀 준비해서 주려고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좀 부분들을 보고 하되 일단은 우리가 45인승 한 대를 빌리는데 2번 왕복하는데 40만 원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고 기도하시고 또 모든 일정들 가운데에 좀 여러분들이 헌신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의 안전과 또 홈스테이와 또 진행되어지는 교회 활동과 그 외에 WRC 기도 제목은 또 우리가 다다음 주에 주보 1면에 이렇게 싣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렘넌트들과 함께 소통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을 가지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렘넌트들이 교회 재정으로 다 하긴 힘들기 때문에 대충 예상되어진 게 이러한 그 버스 대절과 식사 간식의 수련회 지원 등등을 다 합쳐서 100명 기준으로 대략 한 650만 원, 또 회비를 작년 기준으로 202만 원씩 이렇게 해서 100만 원 제하고 나면 한 550만 원 정도를 좀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 나오면은 이대로 진행하고 안 되면은 우리 렘넌트는 김밥으로 그냥 3끼 먹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김밥도 맛있어요.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전혀 마음에 여러분 다른 거 가지지 마시고 중요한 게 뭡니까? 원리스 집중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대로 여러분들 같이 인도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감사한 것은 첫째 날 저녁 식사 이 재료를 우리 정중 장로님과 서재희 권사님 가정에서 헌물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도 빼면은 어느 정도 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 가지 좀 변수가 많고 저희들도 좀 자세하게 좀 잘 진행을 하고 싶은데 아쉬운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같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원네스 집중을 이루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렘넌트를 키우는 이 일에 최고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331장 우리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1절만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찬송하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신